할렐루야. 12월 27일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매주 무슨 상황이 바뀌는데요. 이번 주에는 스톰 때문에 우리 예배당에 인터넷이 되지 않아서 셋업하느라고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 상태로는 아마 그전하고 똑같진 않을지라도 영상으로도 나가고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각자 힘을 모아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미디어팀 집사님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3월부터 환경이 매주 바뀌거든요. 장소가 바뀌든지 시스템이 바뀌든지 기계가 바뀌든지. 그런데 그때마다 하여간 창의력을 발휘하고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가 되는 것은 좋은 예배자들이 좋은 예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형제 자매들도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마음을 모아서 바로 여기가 내 심령이 우리 주님이 임하시고 거하시고 좌정하시고 예배 드리는 곳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으기 바랍니다. 이 앞에서 진행되는 일에 신경을 쓰지 말아주세요. 알아서 할 테니까요. 내 마음속에 진행되는 생각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를 부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이 찢기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시고 십자가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높으신 이름을 주시되 모든 입술이 주라 고백하며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어 유일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모든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주로 예배 받으시도록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예수의 피와 은혜와 긍휼로 그 이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지극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게 하셨으니 오늘 우리는 마음을 모아 힘을 다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기뻐 받으시도록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자 되도록 신령과 진리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이렇게 마련된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영상으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올해의 마지막 주일에 모인 저희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주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몸을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가운데 나가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연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의 두려움에 떨었으며 인종차별 문제로 날선 대립을 경험했고 각종 산불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신음했으며 또 정치적, 사회적 혼란으로 서로 불신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터가 무너지고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한 여러 위기 속에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며 지내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에도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혼란 속에 우왕좌왕했어야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러한 어려움과 혼란에 압도되어 낙심하고 근심하며 미처 주변도 돌아보지 못한 채 내 안위만을 생각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스스로를 주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자라고 여기면서도 실상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부끄럽지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누구도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에 처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 창조주 하나님, 주님 당신의 뜻을 기도로 말씀으로 구하게 하시옵시며 이렇게 나와 부르짖으며 열심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 하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깨를 펴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내며 끝까지 우리의 할 바를 묵묵히 하게 하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 아래 세대로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 세관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이 와중에 하루하루 몸과 마음이 쑥쑥 자라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유스그룹 학생들과 또 이들을 이끄시는 사모님, 전도사님 위해서도 더욱 기도하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맡은 바 부서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부장님들과 구역장님들의 수고를 위해서도 돕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교회 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과 또 교회를 대표해서 수고하시는 장로님들 위해서도 늘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 허락하신 말씀 들고 단에 서실 이민영 목사님 입술 위에 주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심령마다 채워지게 하시고 깨달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강교회 각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며 하루빨리 성전에 다 같이 마음껏 예배드리며 또 서로를 마음껏 섬기며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서로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곧 누리게 하여 주시옵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극한 그 영광, 은혜와 진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렵고 우리의 형편은 그전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신 줄로 알고 무엇이든 주신 것을 감사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손을 펴서 하나님께 드릴 게 있고 이웃에게 베풀 게 있고 얼굴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족하여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재물과 건강과 행복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서 힘세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이 마음과 눈을 어지럽히지 아니하도록 발걸음을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하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참으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주실 줄 알고 주님의 길을 걷지만 연약한 우리를 하감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은총의 표적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집집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터마다 참으로 열심히 일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눌 은혜의 통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붙들려서 안온하고 평강하고 용기 있고 담대하고 정직하도록 주님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사람의 지혜와 재주로는 전할 수도 들을 수도 열매를 맺을 수도 없겠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어서 전하는 자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듣는 자는 생명 있는 말씀을 좋은 밭에 받아 60배 30배 100배 열매가 있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던 그 생명의 능력의 말씀에 그 열매가 있는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얘기와
고쳐주시는 얘기가 계속 번갈아서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속 누군가를 먹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계속 고쳐주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살찌게 먹여주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인자하신 손으로, 치료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와 사람이 계속 바뀌어요. 장소와 사람이 계속 바뀌는데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두로와 시돈 지경으로 가시니, 거기란 것은 5천 명을 먹이시고 배 타고 건너가셔서 게네사렛에 도착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음을 입을 줄 알고 예수님께 다 나왔는데 옷자락을 만진 사람마다 나음을 입었다 하신 그곳을 떠나셔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은 지금으로 치면 레바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토가 아니고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옛날 세계사책에서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페니키아 문명이 있었던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란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합이란 왕이 나라가 그때 풍성해 이렇게 부강했나 봐요. 그래서 시돈 공주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입니다. 이것은 나라가 잘 나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은 전통적으로 해상 무역이 발달한 문명이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부유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했다는 것은 아합 왕이라는 그 이스라엘 왕이 세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그 시돈 공주 이세벨과 함께 가나안 원주민들의 신앙인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는 것은 그런 사연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이고 가나안 토착 문명과 신앙이 강성했던 곳이고, 거기와 아합 왕이라는 왕을 통해서 교류를 맺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바알 신앙이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게 되었던 그런 사연이 있는 지역이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그 지역으로부터, 그 지경으로부터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굳이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시내산 밑에서 언약을 맺고 가나안 지경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부탁하신 것이 가나안 사람들의 신앙을 따르지 말고 시내산 밑에서 언약을 맺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너희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이 자기 백성에게 가장 마음을 기울여 부탁하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자를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지역적인 이름이에요.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시리아, 페니키아 이런 말입니다. 어근이 거기가 시리아 지역이고 또 페니키아 문명 그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마가복음에서는 표현했지만, 오늘 마태는 가나안 여자라고 굳이 다른 신앙을 가진, 조심해야 하는, 어울려서는 안 되는 사연이 역사 속에서 있었던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상에 앉을 수 있을 것인지, 상석에 앉을 것인지, 끝자리에 앉을 것인지, 이 가나안 여자에게도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인지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그 상에 앉을 것인가? 지금 계속 그런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5천 명 먹일 때는요, 호수 이쪽 편에서 먹인 게 5천 명 먹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지역이었습니다. 5천 명이 먹고 부스러기를 거둬봤더니 12광주리에 차고 남게 거두었잖아요. 12광주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 5천 명만 그 당시 그날 먹은 것이 다가 아니고 앞으로 오는 모든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을 양식을 오병이어로부터, 예수님이 그 양식을 받으셔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는 그 일로부터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나누어지는 그 일로부터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12바구니를, 유대인의 12지파를, 오는 세대를 우리 다 먹이고도 남을 하나님의 양식이 내려온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지나고 이제 다음 본문에 4,000명 먹인 얘기가 나옵니다. 질병이었던가요? 몇 명 먹었는지보다 얼마나 남았는지가 중요한데, 남은 부스러기를 거두어 보니까 7광주리에 차고 남았습니다. 7광주리. 7이란 숫자는 12이란 숫자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처럼 7이란 숫자는 완전수인데 이방의 모든 나라들, 세계의 모든 민족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노아의 집안만 살아남았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족보가 나오는데, 그 민족들을 이렇게 세보면 70민족이 나온다고 그래요. 70민족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족속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4,000명을 먹인 장소도, 5,000명 먹인 곳은 유대의 인사이드 이쪽 편이었는데요. 4,000명 먹인 곳은 호수 건너편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을 먹이셨고 남은 조각을 다 걷어보니까 7광주리가 넘친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마태가 지금 예수님의 그 먹이신 얘기, 고치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먹이시는 그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사람들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을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자들이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자가 쫓아오니까 보내라고 그러잖아요. 귀찮다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모이. 익숙하십니까? 엘레이손이란 말 아세요? 엘레이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키리에 하는 건 주님이란 뜻 말이고, 엘레이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이, 나를. 헬라 말인데요, 성경이 쓰여진 그리스 말을 그대로 읽은 건데요, 뭐 멘델스존이나 바하나 미사곡, 종교음악을 지을 때 그 가사로 많이 들어가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동방종교나 그전 로마 카톨릭의 어떤 의전에서는 주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Lord Jesus Christ, Son of God, have mercy on me, a sinner.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Jesus Prayer라고 주기도문만큼이나 중요한 기도문의 그 문구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주여,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여, 죄인인 나를, 자격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가장 많이 반복되었던, 하나님이 받으시기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 드린 것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했는데, 간절히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얼굴을 돌리신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으셔야 됩니다. 없으시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어둠, 하나님의 무응답은 우리의 영혼을 정말 은혜만 붙잡게 하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기도 잘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 이것으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만, 죄인인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만 구원하신 것을 다시 알게 하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안기게 하는 참으로 영혼의 영양제입니다. 영혼의 참으로 정화 필터입니다. 하나님의 무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뿌리처럼 자라가는 법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안달이 났습니다. 주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저 여자가 자꾸 쫓아오며 소리를 지르니까 가라고 하십시오. 보내소서. 제자들은 참 보내소서 하는 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5천 명 주님 저 사람들 어떻게 먹이지요?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각자 먹을 것 사 먹도록 보내지요. 하고서 보내소서 그랬어요. 좀 있다가 4천 명 먹일 때는 5천 명이야 자기 동족들이니까 제자들이 아마 저 사람들 어떻게 먹여야 될까요? 이런 생각을 먼저 해서 예수님께 먼저 말했는데 4천 명 먹일 때는 아무 신경도 안 써요. 며칠 동안 있었는데 먹을 거 어떡하죠? 이런 말 안 합니다. 제자들이.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먼저 야, 저 사람들 어떻게 먹일까? 그때도 보내소서 그래요. 여리고 지나가실 때 바디메오 눈먼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자꾸 쫓아오니까 우리 주님 하실 중요한 일이 있는데 왜 귀찮게 하냐고 빨리 가라고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가만 계시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안달해서 저 여자를 보내라고, 예수님 하시는 일에 상관이 없다고, 우리가 앉아서 베풀어 주시는 그 식탁 그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희한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뿐이다. 일견 들으면 저 여자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지요. 그렇잖아요. 그 제자들은 이스라엘 집안 사람들이고 그 여자는 이방인이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를 제자들도 듣고 이 여자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옳았구나. 예수님이 바른 신학을 가지고 계시구나. 메시아는 이스라엘 집안을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이시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자도 그 얘기를 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간구합니다. 누가 잃어버린 양이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듣고 그 여자도 들었습니다. 주여 나를 구하소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에게 먹일 음식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자녀들이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아버지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고, 개들이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할례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들이고, 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은 개와도 같다고 그렇게 깔보며 불렀어요. 그러니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했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속으로 생각했을까요? 옳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자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옳소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옳소이다. 뭐가 옳다는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방인은 개들이라서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그 은혜의 식탁에 앉게 해주시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한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옳소이다 한 그 의미는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방인은 개와도 같다라는 신학적인 무슨 진술에 대한 동의, 그게 옳다고 하는 그 말이 아니고 자기 얘기입니다. 나는 개와도 같습니다. 주인 식탁에 앉지 못할 개와도 같습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개들이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배부른 것처럼 그저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은혜만을, 긍휼만을 바라고 의지하니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누가 옳습니까? 누가 자기가 한 것 가지고, 누가 자기의 출신 성분 가지고, 누가 자기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을 만한 일을 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같이 되셔서 나를 위해 살과 피를 내줄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만이 우리를 살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의식이 철이 들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올소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긍휼만으로만 내가 살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만으로만 내가 나된 것을 고백하는 참으로 기독교 신앙의, 예수 믿는 신앙의 근과 옥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긍휼을 믿고 바라는 사람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율법을 지금까지 얼마나 지키고 못 지켰든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든지, 사람들이 모여 앉은 상석에 앉았든지, 맨 끝자리에 앉았든지,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만 은혜를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기뻐하시는 것 같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기뻐, 우리의 섬김도 기뻐 받아주시는 영광된 이름을 받는 사람으로 긍휼을 입기만 하면, 그 긍휼을 믿고 간구하는 믿음만 있으면, 왜냐하면 사람으로는, 혈통으로는, 육정으로는, 사람의 뜻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가 옳습니까? 이 여자가 예수 앞에 나와서 옳소이다. 나는 자격 없지만 긍휼히 여기셔서 식탁 아래에 있는 개와도 같이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부스러기만 먹어도 얼마든지 삽니다. 5,000명 먹이고 부스러기를 모아보니 12광줄이 차고 남았잖아요. 오는 모든 세대를 구원하고 먹이고도 남을 양식이 있었잖아요. 4,000명 먹이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아봤더니 7광줄에 차고 넘쳤거든요. 모든 민족들이 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고 예수 앞에 나오는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 모든 죄악을 사하고 모든 목마름을 채워주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쳤거든요. 이 부스러기라도 먹은 사람은 내 그 식탁에 내 자리가 상석인지 하석인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스러기라도 먹지 못한 사람이 상석에 앉았는지 하석에 앉았는지, 저 사람이 여기 앉을 자격이 있는지 나는 여기 앉을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에요. 부스러기라도 먹은 사람은, 왜냐하면 그 부스러기는 오는 모든 세대 모든 민족을 먹이고도 남을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살과 피, 우리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구원을 받겠다고 낫겠다고 다가오잖아요. 그 옷자락이 어떤 옷자락입니까?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를 보았는데 은혜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덮은, 그 옷자락이 온 세상을 가득 덮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옷자락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누구신지 근원이 누구인지를 알면 거기에서 옷자락이라도 어떻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갈급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우고도 남을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 26장에 보면요,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그가 하시는 일에 옷자락 끝에 불과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읽으면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날개 끝, 카나프라는 말인데 옷자락 끝이나 날개 끝이나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 광선의 비침을 받은 자마다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생기 있게 뛸 것이다. 말라기에서 예언하는데,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온 세계를 덮는데 그 광선의 끝자락이라도 닿은 사람, 그것도 카나프입니다. 옷자락 끝이에요. 은혜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예요. 그거라도 먹은 사람은 그 근본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모든 일을 먹고 살도록 자기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옷자락이면 어떻습니까? 부스러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요.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을 그 양식에 한 자락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인데요. 온 세상을 비치는 치료의 광선 중에 한 자락이 나에게 임한 것인데요. 내 자리가 천국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있는지 높은 자리인지 낮은 자리인지 그걸 따질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배부르지 못하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그 자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질그릇에 귀한 것은 보배를 담은 것인데 보배가 속에 없으니까 그릇의 크기와 모양과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격식을 따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교회를 교회로 만드는 것이에요. 은혜가 목사를 목사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장로를 장로로 만듭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께 받는 그 은혜가 없으면 사랑하라고 주신 교인들을 안 듣는다고, 뭐다 안 알아준다고, 변하지 않는다고 따지고 힘들어할 뿐입니다. 옳은 것, 그른 것을 들어서 따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은혜가 목사를 목사되게 합니다. 사랑이 엄마를 엄마 되게 하잖아요. 사랑이 아빠를 아빠 되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고,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많은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배부르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베풉니다. 다 식탁에 앉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없으니까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눠주냐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 한량없는 은혜를 모르니까, 물론 우리가 알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있지요. 그런데 그게 우리 눈에 가득 차고 우리 마음에 만족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으니까, 이거 우리 거 괜히 나눠줬다가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돌려보내라고, 각자 집으로 보내자고, 그런 생각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룬 것, 가진 것, 그걸 가지고 따지고 있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가 있어야 나의 직분도 감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지요. 끝자리라도 상매치라도 은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에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보다도, 정통 유대인인 제자들보다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뿐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 권능을 세우시며,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 권능을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최근에 두 가정 얘기를 듣고 상당히 마음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가정은 신혼부부예요.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요. 남편은 어릴 적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 아내는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고 사귀면서
또 이렇게 결혼 상담 과정을 통해서 이 아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사는데 그냥 결혼할 때는 다 기분이 좋고 막 마음이 열리니까, 그래서 이제 남편이 생각하기에 이 아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지금은 은혜 충만한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자기가 어릴 때부터 겪었던 같은 그런 방황도 겪고 이렇게 실망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으려니 그랬대요. 그랬는데 이 아내가 날로 더욱 기쁘고 날로 더욱 즐겁고 날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더래요. 그러면서 놀랍다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은 것은 우리가 결심하고 좋은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어려도 막 믿었어도 그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주인이신 것이 드러나니까 오래 믿은 남편이 회개했대요. 오래 믿은 남편이 힘을 얻었대요. 자극과 도전이 되고 자기도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가정은요, 아버님 얘기입니다. 온 가족들이 원래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그런데 아버님만 남으셨답니다. 근데 아버님이 고집도 세고 뭐 이러신 분이었는지 온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을 하셨대요. 사실은 저희 부모님도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기대가 많았던 자식이 예수의 사람 돼서 미국 가서 목사 노릇을 하는 게 마치 자식을 예수에 뺏긴 것 같은 마음을 없잖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아버님이 그러신 것 같았습니다. 온 식구들이 단합해서 나를 따돌리고 교회에만 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을 굉장히 핍박하셨대요. 그래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속상한 일도 많았고, 아버님이 참 좋은 분이고 사랑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아버지가 교회 못 가게 한 거, 예수 믿는다고 핍박한 거, 이런 것만 마음에 남아 있었대요. 아버님이 이제 고칠 수 없는 병에 드셔가지고 평생 기도했는데,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마지막으로 가서 목사님, 선교사님들 모시고 예수를 전했는데 아버님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셨대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구원을 받으셨는데 그 얼굴의 평화가, 그 얼굴의 기쁨이 참으로 말할 수 없더래요. 그런데 아버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보니까 그 똑같은 아버님의 얼굴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아버지 예수 믿기 전에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아버지 얼굴이 이렇게 막 화가 나 있는 것 같고 슬프고 미워하는 것 같고 이런 표정이라서 이 사진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아버님이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기쁨과 평강을 회복한 후에 식구들이 똑같은 사진을 보니까 여전히 어릴 적부터 사랑하시던 그 아버지, 선한 것이 그 속에 있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더래요. 사진이 똑같은 사진인데 달라 보이더래요. 아버님이 삶을 얼마 남지 않고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나머지 식구들 가운데 있던 미움과 원망이 다 사라져 버리더래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더래요. 그 아버님의 마지막 간구, 그걸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예수 잘 믿었던 그 은혜의 그 식탁에 상석에 앉아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모르고 우리를 핍박한다고 생각했던 그 가족들의 마음까지 구원해 주시더래요. 아버님의 믿음을 통해서 먼저 믿은 식구들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더래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복입니다. 우리는 늘 가난하고 자격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족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과 사랑을 목말라 하지 않을 만큼 높아지지 맙시다. 하나님의 의를 목말라 간구하지 않을 만큼 편안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이렇게 예배드리기 어려워진 것은, 세상 가운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별로 마땅치 않은 일이 되고 손가락 받을 만한 일이 된 것은, 정말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여서 예배당을 잘 지어서 예배 시스템이 순서가 훌륭하게 되어서 그래서 드렸던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배드렸던 것을 회복하라고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를 믿는 사람 되게 한 것,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것, 나를 나되게 한 것, 살만한 인생이 되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을 다시 붙잡읍시다. 그렇게 교회가 은혜를 회복할 때 교회는 은혜의 증인의 사명을 회복합니다. 은혜의 증인의 사명을 회복합니다. 우리 입에 잘 들리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권리를 부여하라고 따지는 대신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증거하고 전하고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예배드리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편지를 쓰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다. 너희를 위한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장래와 소망을 주려고 하는 평강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포로로 끌려간 그 땅 끝에서, 성전에서 가장 멀어진 그곳에서 전심으로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도 못 만났던 하나님을, 아니 어쩌면 성전 그것을 의지하다가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성전에서 가장 멀어진 포로의 땅에서 전심으로 찾으면 만날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거기서 나를 만나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평안이니까 반드시 나의 임재 앞으로 데리고 올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이 그 땅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올 때 누가 같이 오는 줄 아십니까? 그 포로 땅에 있었던, 포로로 끌고 갔던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함께 성전으로,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예배드리기 힘들어진 자리가 선교지예요. 위기 때가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긍휼로 충만하여 긍휼을 세상에 증거할 선교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 조국의 교회는 그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 옳소이다. 그러나 부스럭이라도 주시면,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나에게 은혜의 한 자락이라도 주시면 온전히 나을 줄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과 생각이 가득 차서 너그럽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나도 자격 없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형제와 자매와 가족과 이웃과 이 나라에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로 우뚝 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생명줄을 빠져가는 사람에게 던지라고 하시는데, 주님, 내 생명은
내 목숨은 하나님의 생명줄에 붙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전하는 말 가운데 주님은 살아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남들에게 던지는 생명줄은 같이 물에 빠져 들어가게 하는 헛된 줄이 될 것이요, 남들에게 가르치고 전도하는 그 믿음의 돈은 살리지 못할 소경이 인도하는 그런 전파가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 것은 예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사오니 은혜의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시는 원수의 목전에라도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그 식탁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늘 함께 하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나눌 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님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것 아니면 갈 곳도 설 수도 증거할 수도 없겠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우리의 모임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채워 주시옵소서. 부스러기라도 좋겠사오니, 옷자락이라도 좋겠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뵙기 원합니다. 그 구원의 처음 믿은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날마다 새로울 텐데, 날마다 감격스러울 텐데,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고 교만하여서 이 정도면 됐다고, 가진 것 있다고, 이거 뺏기면 큰일이라고, 하나님 그러나 다 가져가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구주가 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 한번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근래에 많이 오실 것 같은데, 네, 환영합니다. 김봉규 집사님 환영합니다. 네, 김정희 자매님도 오랜만에 왔어요. 예, 예배 시간이 이렇게 돼서 제 아내도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동일한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린 줄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 미디어 팀 수고가 많습니다. 뭔가 계속 매주 새로운 거를 해야 되는 이런 형편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크게 불편하고 신경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는 것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그 성도 여러분들도 하여간에 형편대로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섬김을 저도 알고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로 믿어요. 이렇게 우리 예배 근육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근육이 튼튼해져서 형편이 좋아지면, 시절이 좋아지면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복되고 즐거운 기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을 소망해 봅니다. 예, 우리 송구영신 예배 11월 31일 11시 반에 드리려고 해요. 성탄 전야 예배 다 함께 들으셨겠지만 그때도 미디어 팀 참 열심히 수고해서 은혜롭게 순서를 잘 지냈는데 또 하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많은 희생과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예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자체를 기쁘게 생각하시고 헌신해서 즐겁게 했는데, 이게 일상이 되면 또 매번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저도 좀 벅차고 우리 미디어 팀도 쉬운 일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1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는 매일 아침 새벽 기도 드리는 것처럼 제가 저 혼자 무리 없이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순서로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1일 11시 반입니다. 예배는 좋은 예배자들이 드리는 것이니까 이렇게 섬겨줄 미디어 팀이 없는 걸 생각하시고 각자 가정에서 마음을 모아서 한 해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해를 소망으로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으로 함께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요, 우리가 마지막 찬송가 생명줄 던져 함께 부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줄에 붙어 있으면 그 생명줄이 살리는 줄이 됩니다. 예. 찬송가 500장.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랴.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주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친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고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랴.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이제는 우리를 우리의 욕심과 생각과 계획대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듯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주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셔서 살리기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생명줄을 얻어 구원을 받은 그 생명줄 세상에 던져 구원의 증인이 될 하나님의 자녀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조국의 모든 교회들의 사명과 기도와 예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